여기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자기 형을 명하여 재물을 나눠줘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라 하소서. 아마 형제간의 유업이 공평하게 되지 못한 것 같아요. 형이 더 많이 가지고 동생에겐 작게 줬는지 안 줬는지 하여간 유업을 좀 나눠야 돼 가는데 형이 안 나눠준다고 자기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눠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저기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사람이 밭이 많이 있었는데 소출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다가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을 쌓아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육신도 영혼도 출생할 때에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 온 게 아니고 출생할 때 새로 생겼어요. 새로 난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도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영혼 도로 찾으면 죽는데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고 하면 네가 창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거 쌓아놓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영혼 물러가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건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혼 물러가면 예비한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는지 알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자. 그 다음 그 유업은 자손들이 물러봤는데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와서 멸했어요.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도 죽으면 이렇게 돼.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눠주게 하소서. 유업을 잘 나눠 죽는 사람도 있고 유업을 잘 나누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체벌 같은 사람들은
유업을 같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팔면 그 회사가 다 망하고 마는데 재벌들이 이병철 씨 같은 사람도 그 맏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해서 매체라고 그랬죠? 지금 있는 사람 셋째 아들이 줬다면 맏아들을 주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감당하면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아들들이 서로 재판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어떻게 안 하고 오늘 밤에 불러갈지도 모르고 내일 그 영을 불러갈지도 모르고 또 몇 살 났을 때 불러갈지도 모르고 알 수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도 하나님 많이 불러가지 않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이게 어리석은 자야.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할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손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면 네 예비한 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자손들에게 꽃같이 나눠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재벌 같은 건 그 회사를 다 팔아서 나눌 수 없는 거고 죽은 다음에라도 그 회사를 운영할 아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다. 집 한 채밖에 없으면 죽기 전에 집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팔아서 나눠주고 죽게. 판 나눠주면 또 어디로 가나? 새 집으로 간다. 그러면 죽기 전에 집 팔아서 나눠주고 새 집 가는 사람 몇 사람 돼간다. 꽃같이 나눠주는 게 힘들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치 못하시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넘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산이 집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서 어떻게 집 하나 장만할까? 또 곡식값이 폭락이 되어가지고 농사꾼들은 어떻게 살까? 너무 많아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새 장사가 안 된대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무슨 집을 쓰고 살까? 이거 넘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넘내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구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넘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목숨이 뭘보다 귀해요? 음식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또 집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목숨과 몸이 집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연장할 음식 주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가리울 이복을 주지 않겠느냐. 또 몸을 주신 하나님,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지 않겠느냐. 천막도 집이에요. 집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목숨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연장할 식물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침 소를 사온 그 집 주인이
소 먹을 거 앉을 주인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요새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300만 원? 소 한 마리 300만 원에 한 500만 원 한다 합시다. 사다 놓고 먹을 거 앉을 주인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그 뭐 사근 과상하나 죽일 걸. 앉으면 죽겠는데. 죽일 걸 왜 돈 주고 사왔죠? 300만 원, 500만 원. 그 얼마나 어리석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 먹을 거 왜 안 주겠나 말이에요.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가리울 이복을 왜 안 주겠느냐. 쓰고 살 집을 왜 안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하여 넘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5절 읽어봤어요. 너희가 넘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작다고 넘려해도 키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넘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낸 대로 살아야 돼. 근데 넘려한다고 뭐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는 농사하지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고 하나 없으되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그러죠. 새는 날리기만 하면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준다니, 주게 해놨다는 게 벌써. 새 나기 전에 새는 날리기만 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새를 내다는 거예요. 새가 무슨 농사예요? 곡간 있어요? 창고 있어요? 곡식 저장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는 날기만 하면 먹고 살게 다 해놔요.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새가. 여름에는 풀씨, 곡식 다 먹고 살고, 겨울에는 풀씨나 솔씨 먹고 살게 돼 있고, 눈 올 때에도 소나무 밑에 들어가면 솔씨 다 따먹을 수 있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눈 안 맞는 바위틈 같은 데도 풀씨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놨고, 풀이 또 한 1m, 하나 2m 되는 풀도 있는데, 그건 눈이 안 맞는 것도 그건 눈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따먹게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낼 때에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먹고 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넘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입을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 27절 읽어보세요. 여기는 베가바의 모든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거다 하나만 같이 못하겠나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베가바를 아름답게 입혀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넘나는 건 믿음이 적은 자예요. 또 무슨 집을 쓰고 살까 하는 것도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어서 정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쓰고 살까, 이거 다 믿음이 적은 증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넘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30절. 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넘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주셨고 또 독생자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독생자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었고 하늘나라에 데리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왜 너에게 먹을 거 안 주겠나 그 말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안다고. 천지만물을 주장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게 있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또 집에서 살아야 될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고 걱정을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사의 정치가들이 먼저 걱정해요. 집 없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걱정한다고. 대통령이 더 먼저 걱정하고 장관들이 더 먼저 걱정해요. 그 사람들 대통령 떨어지고 장관 떨어지면 걱정 안 해요. 왜 걱정하죠? 그 자리를 유지하려니까 백성들이 이거 집 없으면 유지 못하겠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뭐 사랑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앞으로 대통령 될 후보자들도 뭐 서민들 집 때문에 걱정해요. 그건 왜 하죠? 그건 왜 해요? 앞으로 대통령 될까 하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대통령 떨어지면 하긴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넘려하십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넘려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이렇게 이것들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있을 것을 줘야 되겠다. 새 집이라도 있을 것을 줘야 되겠다. 자기 집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어서 살고 새 집이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어서 살아요. 살다 갈 땐 다 내놓고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살다 가는 사람도 내놓고 가고 새 집 살다 가는 사람도 내놓고 가고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넘려하지 말라는 거야. 넘려는 하나님이 다 넘려해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다 준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넘려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증거예요. 재물은 쌓아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김현만 목사님이 뭐를 줬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재물은 먹고 살라고 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민원을 하라고 준 거예요. 쌓아두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쌓아두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33절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방법,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둔 부여한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고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나니라.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나니라.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한다는 건 선을 행한다는 거고, 또 생명을 살린다는 거고,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만 구제가 아니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 네 소유를 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낡아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보물이 된단 말이에요. 소유를 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러나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도 하늘에 가 있단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나니 한 거 보니까 마음도 하늘에 가 있다.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겠죠? 그건 땅에 가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믿는 일이 잘 되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또 보물을 팔아 구제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 아까 21절에 있는 말과 대조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자다. 주머니는 먹고 살 것을 뉘두는 기구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고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믿는 일이 잘 되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얘기야. 거기는 도적자 오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는 거야. 세상 넘네 하지 말고 세상 넘네 하지 말라는 거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낸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하나님이 내시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인데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이 냈다는 말이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암만 많이 쌓아놓아서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예비한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손에게 물러가면 이자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눠달라는 대개 그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반 절반 이상이 그 식으로 나올 거예요. 또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자손이 그 부모가 물려준 거 가지고 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손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는 거지. 부모가 물려준 거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뭐 얼마 돼요? 얼마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 한 입도 없습니다. 피난 나올 때 뭐 다 내버리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왔네. 가방 안에 찬송과 성경, 찬송 성경 그만 들고 나왔어. 빈손 들고 나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가 사변 이후 한 56년 동안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서 오늘까지 살았다며.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도 살아요. 물려줬다 하면 그거 뭐 며칠 가까이.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냈고 하나님이 낸 이상 생명을 연장할 음식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고 우리 몸은 더 하나님이 냈고
우리 몸을 가리울 이복을 앉을 수 없고 쓰고 살 집도 앉을 수 없어요. 다 준다고. 감사해. 만족하고 감사함을 배워야 됩니다. 어찌든지. 새 집이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한 걸 배워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든 것이 어쩌나 하늘나라를 이루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자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넘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건 뭐이라 그랬어요? 그 방법. 네 소유를 팔아. 그러면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재물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둔 건 다 조미 먹고 동력이 쓸고 도적질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난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나니라. 중요한 것은 네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땅에다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가 있기 때문에 믿는 일 제대로 못해요.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믿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 기억해서 세상 넘내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주실 줄 믿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초한 줄로 아는 생활하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저희들이 다 돼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싸우니 저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거기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점도 도적도 해하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우리 기업이 될 줄을 믿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늘에 쌓아둔 자는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믿는 일이 잘 되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